네, 2부입니다. 김 사부님, 예배자입니까?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네. 아까 1부 때 김 사부님 입신하신 줄 알았습니다. 네. 막 눈동자 돌아가고 막 하품을 하고. 저 하품은 안 했어요. 월터 브루그만 책이 좀 딱딱한 걸 제가 그냥 요약해서 발제하는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침묵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약간 좀 그런 뭐랄까 직관적인 언어가 아니면은 머릿속에서 계속 뱅글뱅글 이렇게 돌려가면서 씹듯이 생각을 하느라고 약간 그런... C.S. 루이스 때 같은 반응이었어. 약간 이렇게 논리 전개가 형인학적인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저는 그런 게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예배는 뭐다라고 먼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이제 그 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전개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더 편했을 텐데 약간 뭐야? 깜짝 놀랐네. 그러면 김 사부님이 생각하는 예배의 정의. 예배는 무엇이다. 땡땡이다. 근데 예배 자체가 그렇게 뭔가 뭐뭐 땡땡이다라고 하기에 너무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 새끼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아무튼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렇게 뭐 기도도 그렇고 뭐 전도도 그렇고 봉사나 기도나 전도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간단하게 다시 되짚고서 2부를 이제 진행을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한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고 자기랑 계속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싶은 속성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어쨌든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거하면서 깊은 관계를 인간들과 맺고 싶으신 게 아닌가. 방금 다시 일부 표정이 나왔어요. 이게 뭔 말이지? 예배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예배를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게 얘기 들으면서 나라면 그 발제가 어떻게 했을까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뭐 예배 의미를 설명은 했겠죠? 하고 나서 그냥 예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조금 의미 부여의 설명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었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요. 저는 월터 브루그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제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폴리라는 사람이 쓴 예배와 성찬식의 역사라는 양장의 두꺼운 책이에요. 네,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에드워드 폴리 책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폴리는 이제 초창기 예배 때부터 쭉 예배 역사에 대해서 시기별로 건축, 음악, 책, 성찬의 카테고리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예수님 당시부터 그 이제 한 4세기 정도까지 콘스탄티누스 그 정도까지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우리가 그때 그 떠람 책방 할 때 했던 1세기 예배 이야기에 대한 조금 심화편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당시에 건축의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한 장소나 건물에서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특정한 공간이나 건물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라도 온종일 기도해야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말, 하루 종일 기도해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전된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화한 미시나라는 단어 뭐 들어온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그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구전된 율법을 나중에 책으로 만든 거야. 이 미시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나귀를 타고 있다면 기도하기 위해 내려와야 된다. 그러나 내려올 수 없으면 얼굴을 동쪽으로 돌려야 한다. 얼굴까지 돌릴 수가 없다면 그의 마음을 지성소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배나 뗏목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다면 마음을 지성소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냥 형용사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한 지침과 노력까지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됐고 유대인은 특정한 곳에서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형의 기도나 의례는 특정한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장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성전, 그다음에 회당, 그리고 이제 가정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먼저 성전. 성전은 솔로몬 왕이 이제 지었죠. 그 아버지 이제 다윗의 뜻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 부서졌다 세웠다 부서졌다 세웠다 뭐 반복돼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파괴되고 포로기 때 재건축됐다가 주전 1세기쯤에는 다시 너무 황폐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주전 20년경에 헤롯 대왕이 철거했다가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쉽게 후려쳐서 넘어가면 그냥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성전, 뭐 헤롯 성전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요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성전 얘기는 하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성전에 들어간다. 당신이 만약에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이제 성전에 가야 돼. 그러면은 멀리서 보면 커다란 네모의 이제 성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이는 큰 네모를 들어가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기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장사꾼들이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걸 이제 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양, 염소, 비둘기를 파는데 이게 장사가 잘 됩니다. 그렇다고 나도 한 자리 맡아볼까 하다가 큰일 납니다. 왜냐면 오늘 좀 팔리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노끈에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그걸 뒤집어 깐 것이죠. 그게 이제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예요. 그 네모, 큰 네모 들어가면 가운데에 작은 네모가 있습니다. 큰 네모 속에 작은 네모가 있고 그 사이가 이방인의 뜰인데 작은 네모를 들어가면 윗칸이랑 아래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래칸을 통해서 먼저 아래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윗칸으로 들어가는 건데 먼저 아래칸에 들어가면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그래서 여기에는 여자를 포함한 남녀노소 모든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여인의 뜰이에요. 떠람대오의 젠더 감수성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공간이죠. 성화장 큰일 나죠. 이게 왜 여인의 뜰이냐. 그냥 모든 유대인의 뜰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인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바깥쪽엔 이방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다음에 남녀노소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되게 뜰. 배타적인 용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아래칸 여인의 뜰을 거쳐서 윗칸으로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이야. 그죠? 남자만 이스라엘. 그렇지. 남성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뜰, 남성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단, 물두멍, 뭐 이런 제사 때 드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뜰 안에는 마지막 네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제사장의 뜰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그 성소와 지성소,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나마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아까 구약에서 그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핵인싸만 가능한 것이죠. 여기 되게 무서운 게 대제사장도 부정하면 뭐 설교 때 들으신 분들 계시겠죠? 그죠? 죽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몸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 갔는데 방울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줄로 잡아당기면은 대제사장이 질질 끌려서 나온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죽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야, 저기 너 들어가 봐. 저기 내가 돈 숨겨놨어. 그러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다. 너무 불경한가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런 뜰의 구분은 사라졌지만 사실 구분이 있지 않나요? 어떤 구분? 요새도 교회에 가면은 지금 이렇게 임브로가 얘기한 뜰에 따라서 이 영역이 제한이 된 건데 사실 저는 얘기 들으면서 현대 교회에서도 어떤 차별?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는 뜰들이 충분히 존재하죠. 강단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 저 실제로 3단짜리 강단을 이용하는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3단 강단이 3단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여자. 밑에는 여성들 집사님들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위에는 그래요? 안수 집사까지 그 위에는 이제 장로님 있겠죠? 목사님까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건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어떤 위아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존재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뜰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잠깐 획기적으로 변하는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쨌든 이 구약에서의 뜰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근데 실제 이렇게 뜰로 나눠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팻말도 붙어 있었죠. 유대인이 아닌 자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죽는다라는 게 헬라와 라틴어와 또 그 유대 아람어인가요?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장사치들을 뒤집어 엎었던 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와서 예배해야 되는 공간일 수 있는데, 그치. 거기에서 이제 장사치들이 있으니까 그걸 뒤집어 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어떤 위계적 구도가 여전히 지금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조금 천박한 용어일 수 있지만 미개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적인 어떤 존중의 위계를 스스로 표출하는 건 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너무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는 건 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방인의 뜰이나 여인들의 뜰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쨌든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성전은 확실히 남성 중심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지. 그렇죠. 그거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그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그렇죠. 포함이 되는 거죠. 그치. 포함이 되는 거죠. 이방인도 성전의 어쨌든 구조 자체가. 유대교에 입교를 하면 받아주는 거니까. 그럼 그쵸.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요즘은 약간 성전이랑 예배당 좀 단어에 대해서 구분을 엄밀하게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근데 예배당은 뭐 성전이 아니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 뭐 신학적으로는 동의하지만은, 근데 요즘 들어서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좀 없어서. 프리하게 놔두니까 오히려 그런 좀 경외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 어렸을 땐 아까 손 작가가 잠깐 얘기했나, 강대상 올라가면은 그 관리하시는 장로님한테 맞았거든요. 진짜 맞았어요. 네. 맞았었는데, 주고 나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약간 가지고 있었던 뭔가 그런 좀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부여가 잘 됐을 때 교회에서 기도도 더 잘 되고 예배 드릴 때 좀 더 뭔가 엄숙함이 있었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시고, 또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고 전도했어요.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베드로랑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성전에 가다가 중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성전 안에서 긴장감이 감돌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과 성전에서의 제사, 예배 이런 거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았다. 초창기 때는. 두 번째, 회당입니다. 사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에서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도 성전만 가신 게 아니라 공생의 초기부터 이제 기도하러 회당에 가셨다. 그래서 회당에서 귀신도 쫓으시고 가르치시고 설교도 하시고, 또 뭐 회당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회당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회당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회당이. 그 왜 영화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영화 초반에 이제 막 시집을 끌려가야 되니까 답답해서 기도하러 간 곳, 거기가 회당입니다. 시나고그. 그렇죠, 그렇죠. 시나고그. 오, 안 해? 이스라엘 갔다 온 여자예요. 아, 그렇군요. 그거 네. 그래서 그곳이 회당인데 시나고그인데, 이 시나고그는 우리가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랑 굉장히 유사한 단어예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그 시나고그도 두 가지 뜻,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건물, 물리적인 공간 둘 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교회로서 예배당과 모이는 집회로서의 그 교회를 의미하듯이 시나고그도 공간이면서 공동체를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교회사에서는 그 시나고그와 에클레시아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고, 그 성화 그림 같은 거에는 사람처럼, 여성처럼 그려가지고서 하나는 에클레시아, 하나는 시나고그 이렇게 그려놓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단어네요. 그 회당의 기원에 대해서는 불분명한데, 가장 유력한 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생겼다. 왜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흩어지니까. 다른 의견으로는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100년 전이었던 요시야 왕 때, 주전 640년에서 609년 그 사이 때에 생겼다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가깝게 보는 사람들은 헬레니즘 시대에 생겼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제일 유력한 건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생겼을 것이다. 성전이 제사 중심이었다면 회당은 이제 성서의 낭독, 해설, 뭐 일상적인 기도, 그런 학습과 훈련의 장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점점 유대인들의 반발이 커졌대요. 주후 80년경에는 회당에서 매일 하는 유대인들의 기도. 그러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주후 80년경에는 그 기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도 등장했대요. 왜냐면 이 기도를 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재수없어서 나가니까 그 기도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도 나왔다고. 2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리스도인들과 회당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세기가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안 가는 금기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요한 크리소스톰, 별명 황금주둥이. 그죠? 요한 크리소스톰은 회당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하던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길 가느냐? 왜냐면 이제 4세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이제 바실리카 예배당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성전과 회당에 이어서 가정집. 근데 이 가정집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주후 2세기, 3세기에만 등장한 게 아니고 원래 유대인들이 가정에서의 예배, 또 가정을 굉장히 영적인 공간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이 제사를 위한 장소고 회당이 학습과 모임의 장소였다면 집은 축복과 기도, 식사 의례를 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명한 기도 있죠,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런 기도는 원래 집에서 하던 기도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예배 때 하고 이거 뭐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많이 했대 그러는데 이거 집에서 계속 해왔다. 그리고 이건 집에서 하는 영적인 고백이었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저 이 기도가 너무 좋아서 혼자 집에서 이렇게 중중중중 읽었는데 되게 은혜롭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요새 온라인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9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다시 집에 앉아서 넷플릭스를 볼 때든지 길을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할 때든지 누워서 TV를 볼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제 집에서 부모가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외우고 고백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집에서 하는 식사는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식사 같은 것도 하나님이 직접 요구하셨고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소중한 전통이었어요. 예수님 역시 사역하시면서 죄인들이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랑 식사하는 사역을 집에서 반복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성전이나 회당에서만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동일하게 집에서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집에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집에서도 귀신을 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집에서 하신 일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제 집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초기 공동체는 1세기 내내 집과 빌린 방을 사용했대요. 그게 1세기 교회 그 얘기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처럼 간단하게 꾸민 건데 실제로 이제 초기 공동체는 집에서 제일 많이 모였던 것이죠. 근데 집에서 모이는 거에 단점이 있는 게 이제 공간의 한계죠. 초대교회에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대부분 그 동네에서 좀 부유한 집을 골랐다고 해요. 왜냐면은 막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유한 집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봤자 부유한 집이라도 50명 정도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초대교회는 성찬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서 식당에서 모였는데 50명이 넘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식당에 50명이 꽉 차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바깥에 있는 아트리움 안뜰이라고 불리는 아트리움에 이제 모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성찬을 하면서 그걸로 식사를 했대요. 그래서 성찬과 식사가 초기에는 동일합니다.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이 못 먹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들, 뭐 노예 계급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일찍 오는 사람들은 이제 귀족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처음에는 성찬과
어떤 식사를 동일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밥을 먹고 와서 성찬은 예배 형식으로서 이제 나누게 되고 이런 문화 속에서 이제 공간을 개조하면서 하나하나 그리스도인들만의 예배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가정집이 가졌던 중요성은 남녀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 남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제사가 드려지는 중앙들은 출입할 수도 없어요. 회당은 남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오픈된 입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자도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물론 이례적이기는 해도 이제 여성도 리더십을 회당에서, 그래서 회당장이 여자인 회당장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는 이제 집이죠. 왜? 집은 여성의 공간이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집은 여자들의 공간인데 집에서 예배를 드려. 게다가 그 초대 교회, 초대 공동체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성찬식이야. 그럼 음식 준비하고 그런 걸 그릇에 담고 이런 건 다 누가 하겠어요? 여성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니 당시에 그때에 물론 지금은 이제 남자들이 해야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하다가 보니까 초대 그리스도인은 나쁜 사람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네 이놈들. 그죠? 네. 지금 뭐 입가를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누르겠지만 서 과장이 중지로 뻑큐를 나한테 하는 거 아니죠? 아니야 있어요. 남성주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집은 이제 여자들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집에서의 예배는 여성의 참여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리더십이 이제 당연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집례하고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예배를 끌고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여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근데 그런 어떻게 좀 획기적인 전환이 된 기회가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일단 메시지 자체가 평등한 것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전해지니까. 평등한 메시지도 전해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집안에서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해. 막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해. 그러면 남자들은 거칠애로만 하기는 힘든데 여성들이 그런 걸 이제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분위기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자.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제의가 딱딱하지 않고 집에서 먹고 나누고 끌어안고 입맞춤하고 사람들 자리 안내해주고 환영해주고 노래하고 이런 자유로움이 크니까 집에서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예배다 보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주도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대에 와서는 그게 좀 이상해진 거네요? 현대 와서가 아니고요. 4세기 넘어서부터 어떤 교황 중심으로 한 어떤 로만 카톨릭주의로 가면서부터는 다시 가부장적이 그렇죠. 가부장적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서과장이 다시 중지로 뻑큐를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이러한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와 정신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중심으로 새로운 교회라든지 어떤 책임자로서의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여성들의 노동이 되게 가치 있게 여겨지고 네. 중요한 자리에 그 노출이 된다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성들의 노동이 되게 뒤에서 숨어서 하는 거 같은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맥락이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분명히 전격적인 변화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게 왜곡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종과 주인의 어떤 경계를 허무는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려고 되게 애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경계를 허무는 그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지금 우리는 그게 약간 무디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굉장한 파격이었을 거고. 근데 나는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어떤 인권 감수성과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파격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물론 이제 지금에 대해서 보면은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파격적일 수 있지만 이게 일반적이고 모두에게 적용될 만한 그런 어떤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은 거기서도 좀 전격적으로 많이 바뀐 지점에 대해서 시선은 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바뀌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죠.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쉽진 않았겠지. 네. 쉽진 않았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몇몇 장소에 대한 사례와 이런 이슈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좀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초대교회 문서들 바울 서신이라든지 뭐 사도행전이라든지 사복음서를 낭독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여인들과 있었을 때 그 여인의 명사 이름이 막 기록돼 있다든지 바울이 어디 선교하러 갔는데 뭐 루디아의 집에 갔대 뭐 이런 식으로 여성의 이름이 전면적으로 나왔었을 때 그걸 남성들이 듣거나 여성들이 듣거나 이랬을 때 와 이거 너무 획기적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록했지? 그 굉장히 남성 사회의 도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추상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어떤 메시지, 말씀을 통한 메시지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변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근데 모든 변화, 교회사에서도 보면은 모든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내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이 안에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회가 같이 바뀔 때 그게 전반적으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이 사회,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사회의 문화가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이 내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물론 그 자체로 우리가 기록에 남아있고 칭찬하고 참 감사하지만 사회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회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완벽한 어떤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그 사도행전 구절, 그 장면. 이게 왜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가. 막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쵸.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막 뭐에 홀린 듯이 그 일에 동참했을까. 근데 어쨌든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었던 이 역사,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시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남성과 여성의 경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처럼 되게 파격적으로 그것들이 그러니까 완벽한 실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도들이 의미 있는 시도들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되었었던 시기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게 지속되지는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정리하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건축물은 이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디서든지 예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회당, 빌림방, 가난한 신자의 집, 동굴이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폴리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1세기의 유일한 교회 건축물은 벽돌이나 모르타르가 아닌 산돌이었다. 리빙스톤. 나만 멋있나?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어디든지 있었기 때문에 어떤 1세기 그 교회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벽돌이나 모르타르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돌. 그게 리빙스톤이 건물 안에 갇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나중에는 이제 집을 영구적으로 개조해서 만든 교회로서 도무스 에클레시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이미 콘스탄틴 황제가 통치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에 이미 크고 인상적인 건물들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로는 아예 지을 때부터 겉으로 봤을 때는 집인데 들어가면은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집회실로 지은 아울라 에클레시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개조하면 도무스 에클레시에, 그다음에 건물로서 집처럼 지은 교회는 아울라 에클레시에. 외웠다가 잘난 척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공간의 의미가 커지면서 공동체와 집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랑 다른 의미의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공간을 의미하는 교회로서 헬라어 큐리아콘이에요. 큐리아콘. 큐리아콘은 공간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4세기 문서에는 아내가 큐리아콘에 가자 남편이 집 문을 잠궈서 아내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내가 열받아서 남편을 심고한 부부의 갈등이 나와요. 남편 놈들. 그래서 내 아내가 또 약속을 어기고 큐리아콘에 갔다. 막 짜증난다. 막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큐리아콘으로부터 나온 영어 단어가 church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치는 큐리아콘으로부터 나왔고 에클레시아로부터 나온 단어들은 스페인어의 뭐 이글레시아 뭐 이런 교회들을 의미한 단어들은 에클레시아로부터 나왔고 뭐 큐리아콘 공간을 의미한 교회로부터 나온 단어들이 처치라든지 뭐 이런 독일어도 이거로부터 나왔다고 그래요. 이때 가정교회 시기에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에피스코포스 감독, 그 다음에 디아코노스 이제 서과장 했죠 집사. 그다음에 이제 프레스비테로스 장로예요. 근데 이 단어들은 모두 그냥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스코포스는 그냥 일반 가정의 감독자, 디아코노스는 종. 그러니까 집에서 종을 부를 때 그냥 디아코노스 그랬는데 이걸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집사로 이제 불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레스비테로스. 프레스비테로스는 가정에서 제일 어른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어떤 형용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쓰던 단어들을 그대로 교회에서 가지고 왔고 실제로 가정에서 밥 먹거나 사람들 초대해서 하던 것들이 예배 형식으로 연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살펴보자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그 죄를 담아두었대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매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매장을 고집합니다. 왜냐면은 그리스도가 매장된 선례를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다고 믿었으니까. 실제로 육체가 부활하는데 태워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부활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에다가 무덤을 파서 거기다가 이제 매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타콤을 영화나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지하 은신처로 묘사하고는 하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이기보다는 허구에 가깝다고 에드워드 폴리는 말합니다. 이거 에드워드 폴리가 이거 사실이 아니고 허구에 가깝다. 이제 이후에 제가 이제 주장을 들려드리겠지만, 나도 이거 굉장히 좀 동의가 됐어요. 카타콤에서 다 모여서 한 거 아니었나요? 거기서 모여서 수천 명이 예배 드린 거 아닌가요? 우선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할 만한 공간이 없대요. 거기는 지하 무덤이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 넘어가면 그냥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로마에서 권장하는 공동의 무덤이 카타콤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의 박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띄엄띄엄 산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초기 공동체의 예배 장소가 굳이 지하에서 수백 년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나 터키에서 투어했던 그 동굴 탐험은 뭐였지 그러면? 여기서 예배를 드렸고 여기 숨어 있었고 막 이러고 가이드 숨어 받았는데. 있었겠죠. 뭐 그때 잠시 숨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몇백 년 동안 지속됐던 게 거기서 아니라. 먹고 살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콘스탄티누스 발제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탄압이 그 로마 제국 뭐 그리스도교 발흥 때부터 쭉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특정 왕들 때 갑자기 막 쥐잡듯이 잡고 뭐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예배 장소는 지상에 있었을 뿐만 아니고 되게 유명했대요. 잘 알려져 있었대요. 저기에는 그리스도인들 모여 있는 데야. 그래서 박해가 있었을 때 그 로마 당국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카타콤은 서로 연결된 지하 무덤으로서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에 존재했고 그리스도인들만 카타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래요. 특히 이제 로마 법은 카타콤의 시체를 매장하도록 요구했고 여기에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장이 됐는데 특히 그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 유명한 어떤 세인트. 신앙의 영웅들 그 사람이 어디에 매장됐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근처에 매장되기를 되게 원했대요. 누구 한 명이 중요한 사람이 거기 있다 그러면 나도 그 주변에 매장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호하는 장소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제 그런 근처에서 매장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5세기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으면서 로마의 거주민들이 도망칠 때 그 카타콤에서 성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도시 내에 있는 교회들에다가 이제 안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인이 묻혀있던 카타콤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카타콤에 대한 이야기. 카타콤 거기 투어할 때 해골 엄청 많지 않아요? 아니요. 해골을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해골은 썩잖아. 아니 그 실제로 카타콤 그런데 방문지로 돼 있는 데 중에서 완전 해골로 이렇게 도배한 데 엄청 많은데. 아 그래요? 네. 영화 아닐까요? 아니 실제요. 프랑스 카타콤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래요?
뭐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카타콤이면 롯데월드 신밧데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5세기면 1500년이 지났는데 미라도 아니고. 그렇게 복원해 놨던데. 그래서 실제로 묻어다 놓으면 해골이 다 썩어서 사라지면 거기다가 또 넣었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에다가 파 묻는 게 아니라 동굴 같은 걸 파고 거기다 그냥 시체를 넣어 놓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썩겠죠. 그렇죠. 썩으면은 다음 사람이 그 자리에다 벌레가 또 다 넣고. 먹고 하겠죠. 네. 그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바실리카. 로마 시대에 최종적으로는 바실리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장방형 지표형 건물로서 이제 바실레우스, 즉 왕을 의미하는데, 바실리카는 원래 이제 법정으로 사용되었고, 또 이제 사업이나 행정이나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부자들 중에는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바실리카를 집으로 삼아서 사업적인 업무를 오피스텔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콘스탄틴이 승리하고 기독교가 합법화된 이후에는 바실리카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호하는 기독교 교회 건물의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서방의 기독교 건축가들은 장방형 긴 형태의 바실리카를 선호하는 반면에 동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돔교회를 받아들였대요. 동쪽에 있는 교회들은, 동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둥그레가지고 가운데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 돔교회를 세웠고, 서방에서는 긴 장방형의 바실리카를 선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악을 어떻게 했는가? 기독교 예배의 음악이 필수적으로 쓰이죠. 그럼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랑 그 이후에는 어땠는가? 먼저 성전, 유대인들의 성전에는 레위지파 출신의 거의 300명에 가까운 전문적인 음악가들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다윗의 영향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엄격한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기악 연주자들이랑 가수들이 성전에서 일했대요.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의 예배에서 기악, 악기를 연주하는 거는 성전의 예배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가수랑 기악 연주자를 합친 사람이 50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신흥 기독교의 예배는 굉장히 서정적인 예배, 음악적인 예배, 들리는 예배였고, 예배 리더십이랑 음악 리더십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세계에서 공적인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은 모두 그 기도를 이제 음악적으로 만든 것이죠. 성전이 기악 중심이라고 하면 회당에서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시골이랑 뭐 이방이라든지 다른 동네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음악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나온 게 이제 아카펠라죠. 그래서 이제 무반주의 기도를 음을 붙여서 부르는. 그래서 악기 연주자들은 없지만 굉장히 음악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집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전의 음악과 회당의 음악의 연장선상에서 집에서 그리스도인 특유의 노래와 송시의 변주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선율인지 리듬인지 음악적인 정보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확실한 거는 회당에서보다 훨씬 더 음악적인 형태가 돋보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1세기 예배 이야기 이제 얘기할 때 보면은 막 밥 먹다 갑자기 뭐 누군가가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런 노래들을 주고받는 데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음악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악기를 다루는 기악이 발달했다면 이제 그리스도교는 성악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악은 전문적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걸 듣는 거라고 하면은 성악은 같이 주고받거나 노래에 함께 참여하는 게 가능하고 특히 이제 스토리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게 용이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성찬을 한 후에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때도 노래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듣는 음악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음악으로서 성악을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의 측면을 보시면 기록된 말씀으로서 구약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서신서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읽혀지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이라 그랬었을 때 파피루스나 두루마기 어떤 책으로서의 존재보다는 신자들 가운데 울려 퍼지는 청각적인 사건에 더 가까웠다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저기는 뭐 성궤가 있어, 말씀이 있어 이렇게는 하지만 와닿는 것은 어떤 책이기보다는 문자기보다는 그들에게 일반 어떤 예배자들에게는 청각적인 사건이었다. 초창기 공동체에는 오늘의 신약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은 책들이 있어가지고 외경으로 간주되는 많은 책들이 낭독되고 공경되고 또 성경은 보관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대요.
낭독되는 높은 설교단도 있고 또 성경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기와 3세기까지는 예배는 체계 좌우된 예배가 아니었다. 오히려 2세기, 3세기까지는 즉흥, 그다음에 실험, 그다음에 상당한 자유가 있는 예배의 시대였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처럼 뭐 주보가 있다거나 카톨릭 같이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갑자기 뭔가를 요청하거나 요구하거나 막 하고 싶어 하면은 즉흥적으로 실험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했다는 거죠. 이러다가 4세기의 콘스탄틴 시대 이후로 오면서 기독교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로마 전체 사람이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한 1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시대를 넘어가면서 더 이상 이제 막 즉흥적으로 실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초창기가 즉흥성의 시대라면 콘스탄틴 이후는 승인된 텍스트의 시대. 여기서부터 정해진 원칙이 중요해지고 점점 책, 예식서, 전례서로서의 성경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마지막 카테고리로서 이제 성찬. 초대교회의 예배라고 했을 때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 거는 찬양이나 설교가 사실 아니죠. 성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빵을 떼어주시면서 내 살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요거를 이제 기념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으로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쌀떡을 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성찬식의 빵은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 카톨릭에서는 이제 얇은 전병을 먹잖아요. 그건 당연히 아닐 테고.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 카스테라도 당연히 아닐 테고. 많은 사람들이 무교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교병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무슨 빵이냐면 주후 79년에 베수피우스산의 화산 폭발로 파괴된 폼페이 유적에서 보존되다가 지금은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빵이 있는데 이 빵은 헬레니즘 세계에서 사람들이 매일 먹던 것으로 둥근 덩어리로 구워진 그냥 보리빵이에요. 이 빵의 지름은 20cm 정도 됐고 무게는 450g 정도. 한 근이 좀 안 되는 거죠. 굿모닝 롤 아니에요? 파리바게뜨 파는 거. 그게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맘모스 느낌? 맘모스 아무래도 그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자료 보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쪼개기 쉽게 되어 있고 둥그렇고 큰 보리빵이에요. 보리빵. 그건 또 어떻게 찾았대? 그래서 보리는 유대인들이 빵을 만들 때 주로 사용했던 곡물이었는데 이거는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종교적 예식에서는 무교병이랑 맞자가 사용됐죠. 그래서 이제 소재라고 알려진 그 유대인들의 의례에는 밀가루, 기름 향료로 만든 무교병을 썼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때 분명히 보리빵을 먹었을 것이다. 늘 그냥 민중들이 먹던 그 보리빵을 가지고서 먹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무교병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초기 공동체가 성찬식 때 무교병을 사용했다는 증거도 거의 없대요. 그래서 아마도 식사 때 매일 먹던 보리빵이 성찬식에서도 주요 음식이었을 거라는 것. 빵은 그런 늘 먹던 보리빵이라고 하면 그러면 최후의 만찬 때는 어떤 잔을 썼을까? 이제 포도주 잔을 썼을 거 아니에요. 나 이 부분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영화 인디아나 존스 보면 그 예수님의 성배, 그 영생의 물을 마시는 성배를 고를 때 뭐 고르는지 기억나요? 엄청 화려한 거 골랐다가 그거 먹고 해골되고. 그죠, 죽어요. 마지막에 나무로 된 엄청 초라하게 된. 그죠. 인디아나 존스가 예수는 목수였어. 그러면서 나무로 된 컵을 골라서 그걸로 먹어서 이게 막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거든. 구랍니다. 목수라서 나무로 된 잔을 쓰는 게 아니고 헬레니즘 세계에서 잔을 쓸 때 제일 흔하던 건 유리잔이래요. 그냥 유리잔. 그래서 유리잔으로 최후의 만찬 때 초대교회에서 썼을 것이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잔을 제자들에게 건네주셔서 사실 초창기 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그 잔 하나를 돌려서 마시는 게 이제 굉장히. 우리 그치. 회식 문화가 사발식 할 때 하는 것처럼 잔을 돌리는 게 굉장히 초창기 때는 의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큰 가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75명이 돌려서 마실 만한 큰 잔으로 사발이죠. 이제 막걸리 사발식 바이러스라도 하듯이. 돌았으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죠. 요즘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지금 큰일 납니다. 이번 부활주일날 혹여 모일 수 있으면 일회용 용기에다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식사 전통과 빵을 나눌 때
하나님을 송축하려는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기독교의 은혜가 등장했고 이제 기독교는 가정의 식탁에서 이제 탄생했던 거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빵을 배달해주기도 했답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배달의 민족.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아 진짜? 여기서 빵을 야 누가 못 왔으니까 누가 일하느라 못 왔어. 누가 노예인데 누가 일을 하고 있어서 못 왔어. 빵을 그렇게 나눠줬다고요? 네, 그래서 이 빵 성찬식을 하고 나면 남은 빵을 이제 그 사람에게 나눠줬대요. 그때 이 빵들은 각 집에서 어디에다가 그러면 누가 빵을 가지고 왔어. 이거 성찬식 하던 빵이에요. 그럼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관을 어디다가 했냐면은 화장품이나 보석을 담는 가장 집에서 귀한 상자에다가 담았대요. 곰팡이 쓸지 않아요? 아니, 물론 이제 그 다음날 먹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먹었겠지만 그 빵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는 빵인데 그 빵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성찬을 하고 나면 빵이 배달됐을 때는 그 빵에 대한 보관은 집안에서 가장 귀중한 상자에다가 담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위배하거나 공동체의 하나됨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찬에서 제외되었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그 시간을 보낸 후에야 그 사람을 다시 성찬을 나누는 일에 초대해서 공동체의 회복된 성찬식을 이제 세워갔대요. 콘스탄틴 이후에 빵과 포도주를 위한 그릇의 수와 크기, 질이 이제 또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가 커지고 어떤 점점 위상을 높여가면서 모든 게 이제 또 형식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교회에서 그러면 수찬 금지 시키고 막 이러는 거. 치리. 치리의 어떤 저기 중에서 수찬 금지가 있잖아요. 있죠. 그게 이런 그쵸. 비슷한 거죠. 맥락에서 나온 건데 네. 지금 저는 가끔 이렇게 수찬 금지 사례를 자주 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게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줄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매주 하지 않고 그게 그 정도로 의미 있는 것으로 대중에게 인식되지 않다면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가 그러니까 없죠. 지금 우리가 그치. 사용하는 수찬 금지가 이때처럼 의미가 없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뭐 내가 AS 방송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성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사실은. 오늘은 그냥 예배 쭉 다루면서 성찬 얘기하니까 이 정도인데 사실 최근에 이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첨단적인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가장 오래된 예배 형식에 대한 관심이 저는 생겼거든요. 그랬을 때 물성 있는 그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성찬으로 예배를 한다라는 게 너무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좀 매주 하고 싶다. 좀 계속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걸 통해서 진짜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겼어, 나는. 루터 교회에서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신교는 사실 그냥 어떤 부활주일 행사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게 가장 큰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게 좀 궁금해서. 그리고 저는 성찬이 되게 유치하다고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그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라는 게 너무 육체적인 생각인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 홀리하게 예수님을 기념하고 싶은데 빵이랑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념한다는 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늘 너무 상징적이야. 누가 후대에 만들어낸 상징인 것만 같고 너무 유치한 복선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책에서 이거는 예수님께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온전히 영적인 존재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그런 그 물성이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합하다. 뭐 이런 글을 봤을 때 그렇지 이러고서 되게 겸손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 그렇죠.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개신교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성찬에는 굉장히 어떤 신비가 담겨져 있다라고 카톨릭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비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그냥 예식적인 그냥 어떤 행사, 진짜 말 그대로 기념 수준인데
그거를 먹고 마시고 이때에 내 일상적인 공간에 어떤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 신비로서의 예배 의미, 난 이게 되게 좀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요새는 좀 커요. 당시에도 너무 별 볼 일 없는 빵으로 하니까 세례받은 사람한텐 이게 먹기엔 빵이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설명을 계속 했대요. 먹기엔 별로 아닌 보리빵이지만 이건 사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살이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 설명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성찬하다가 병 낳고 그러는 거 경험 못 해봤어요? 에? 성찬하다가 병이 나? 네. 아, 해봤다고, 김사부? 저 경험해봤는데. 아, 진짜? 네. 어떻게? 몸이 되게 안 좋았을 때 있었는데, 20살, 20대 때. 근데 그때 막 한창 주위에서 그런 간증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에 진짜로 이 예수님의 피를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면 막 그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그래서 그때 감기 몸살이었었는데 진짜로 그 성찬할 때 막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었는데 한 번에 났어요. 아, 진짜? 아, 진짜로. 네. 너 대단하다. 뭔가 신기하다. 아, 근데 그게 되게, 우리가 막, 그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뭐 예수님의 뭐 이런 뭐 보혈로 덮어달라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번만 만져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었는데, 성찬을 하다가 그거를 경험하니까 이거는 목구멍으로 넘어와가지고, 몸 전체로 퍼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포도주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 병이 딱 나는 거 보고, 와, 되게 신기하면서, 좋았는데, 매년 이렇게 약간 은근 기대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주님 이번엔 이빨입니다. 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성찬에 대한 성찬식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교수님이셨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자리를 만들어서 참석을 했는데, 포도주를 이렇게 조그만한 거 한 입 먹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컵에 포도주를 이빠이 채우셨고, 그 오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그 전에 한 6시쯤 모였는데, 방금 어디서 공수해 온 구운 빵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들어갔는데, 빵 굽는 냄새가 나니까 식욕이 돌고, 그다음에 포도주의 그 특유의 포도 향이 공간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딱 앉아 있는데 앞에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이 배고픈 것이, 이 빵에 대해서 냄새를 맡고 배고픈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이 나는 너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먹고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빵을 뗄 때의 그 온몸에 오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뜨거운 게 쑥 들어가는데, 진짜 이 말은 잊을 수가 없는 게, 포도주를 꿀꺽꿀꺽 마시니까 뜨거운 게 쑥 들어가면서 확 퍼지지 않아요. 그때 성령께서 당신 안에 채워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청각 교육이잖아요. 진짜 다르다니까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어떤 일상적인 성찬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쇼핑을 할 때 열망이 죽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뭐 이런. 그럼 종이컵으로 그때 한 컵 마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근데 교회에서 운전하신 분들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콘스탄틴 이후에 또 모든 게 발전을 하면서 그 그릇이나 잔이나 이런 것도 다 장인이 만들고 좀 더 화려해지고 도구적인 신성함들이 강조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끝. 그래서 지금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초창기 예수님 때부터 4세기까지의 건축, 음악, 책,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런 뭐 경제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에 대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변화할 것을 막 전망한 글을 읽었었거든요. 종교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오늘 또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 뭐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찬, 뭐 인터넷으로 드리는 뭐 이렇게 어떤 성내전적인 결혼식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막 저한테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이제 예배의 그런 원론적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정말 요즘 시대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어떤 본질을 붙잡아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은 고민에 있는 그런 시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서 과장님. 그냥 오늘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통한 다양한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입력이 돼가지고 네. 흥미로웠고 이거를 이제 방송 들으면서 네. 좀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싶다. 그렇다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풍성해질까. 아까 AS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예배에 대한 방송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지금 쏟아져 나온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재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냐, 모이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각자 집에서 하는 게 중요하냐,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막 이 얘기들 많은데, 나도 그 고민을 하다 딱 섣불리 답을 준다기보다, 그러면은 처음 예수님 당시랑 그 제자들은 초창기 때 가장 어쨌든 그 빛이 선명했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을까? 그 고민을 하고, 그냥 그 얘기들 찾아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네. 두서 없이 그냥 막 했습니다. 손 작가님. 네, 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시국에 이러다 보니까 네. 네, 늘 고민하거든요, 요즘.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손작가가 준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